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셔서 가장 높으시고 또한 자비하셔서 우리와 가까이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도착하셔서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하셨습니까? 많은 교우들과 반갑게 인사도 하셨고 또 많은 분들과 대화도 나누셨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갑게 인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항상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먼저 기도하는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예배의 처소로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하러 나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은 예절을 참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장유유서를 강조하여서 식탁에서도 부모님이 어른들이 먼저 숟가락을 들기 전에 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예절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서가 참 중요합니다. 이 순서가 우리의 마음의 상태이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항상 주 앞에 나올 때 먼저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부터 예배 회복 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되기 10분 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분 먼저 나오시면 또 다른 은혜의 세계가 우리 가운데 펼쳐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준비 찬양이 없고 준비 기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순간부터 예배이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경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을 9시 30분으로 11시로 정했지만 그 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 자리에 앉는 그 순간이 또 기도하는 그 순간이 예배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를 더 가까이 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는 더 기쁜 예배가 되고 더 정성스러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0분 전에 자리에 앉으시고 또 뒤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자리에 나오셨다면 먼저 기도부터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8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와 우리의 예배의 태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느냐를 여러분 결정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참되게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10분 전에 주 앞에 나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10분 전에 주 앞에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예배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리에 앉는 순간부터 예배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비뽑기를 통해서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 죄인을 밝혀냈습니다. 그 죄인은 바로 아간이었습니다. 아간은 여호수아의 권면대로 모든 죄를 자복하였습니다. 이 자백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건과 함께 아간의 모든 소유를 진 밖으로 이끌고 골짜기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간에 대한 징계를 시행하였습니다. 바로 그곳의 이름이 아골 골짜기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골 골짜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중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또한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고 또한 이러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단이 필요한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은혜와 또한 믿음의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자백을 들은 여호수아는 사람들을 보내 아간의 장막에서 그가 말한 물건을 찾아냈습니다. 그들은 그 물건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쏟아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3절의 내용인데 우리 23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 취하여 여호수아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오늘 23절의 기록을 보면 아간이 취했던 물건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 물건을 백성들 앞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오늘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배의 이유가 원인이 드러났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오늘 23절의 기록대로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다는 것은 여호와께 다시 돌려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았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취함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가야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한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심각한 범죄였는가,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죄의 근본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소유로 취하는 것이 바로 죄의 특징입니다. 바로 아간은 이렇게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이 하렘을 자신의 것으로 취함으로 범죄하였고 징계를 받아서 그는 이 아골골짜기에서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또 경고를 하십니다. 은, 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하나님은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이와 같은 명령을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릴지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은 그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함을 통해서 큰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아간의 범죄, 또 성경을 보시면 모세가 범죄한 것, 또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함을 통해서 생겨난 범죄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신 반석을 치는 행동을 통해서 물을 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의 능력으로 취하는 분명한 범죄입니다. 또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살찌고 좋은 양과 소를 남겨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한 분명한 범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이 아간의 범죄와 그 징계를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의 것으로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소유물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과 권세 등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것은 분명한 범죄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또 하나님의 것을 자기 멋대로 취하여서 내 것으로 취한 적이 없는지를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은연중에 자신의 것으로 취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물질, 또 그리고 명예와 영광과 같이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우리의 것으로 취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11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시간의 10분의 1도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연중에 하나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광을 나의 것으로 돌리고 있다면 이와 같은 범죄 또한 아간과 같은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간의 범죄만 무서운 대가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도 이러한 대가를 치를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혹시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모든 것이 있다면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잘못된 우리의 삶과 태도를 다시 한번 바로 잡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간의 자백으로 물증을 확보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물건과 함께 아간의 모든 소유를 진 밖으로 이끌어내어 골짜기로 끌어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아간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인데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수아의 표현을 잘 보시면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단순히 그의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그를 괴롭게 한다는 뜻보다는 그 이상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간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괴롭게 하였으므로 아간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괴로움을 당한다는 뜻, 곧 인과응보의 뜻의 이상의 의미가 바로 이 선언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가가 바로 여기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지를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수고롭게 하는 일이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죄는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려야 한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분명 이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회개하더라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하 12장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은 음욕을 품고 간음하여서 밧세바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살인 교사를 통해서 죽였습니다. 그런 사건 이후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그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로 이 밧세바 사이에서 얻은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가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땅에 엎드려 금식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다윗의 참회의 기도는 받으셨지만 그 죄의 대가에 대해서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도 하나님은 아간의 죄에 대해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진멸하셨습니다. 아들과 딸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가축들까지도 하나님 모두 다 진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간이 참회하며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였지만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시는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작은 죄에 대해서 관대하거나 우리의 스스로에 있는 작은 죄를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죄가 하나님을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이 죄에 대하여 주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골짜기에서 아간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래서 아간을 처형한 그 골짜기에는 커다란 돌무더기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사람들은 그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의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아골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골 골짜기에 큰 돌 무더기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바로 고통의 돌 무더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은 이 돌무더기는 분명 오늘 본문이 기록될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으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와 죄에 맞선 여호와의 전쟁을 계속 상기시키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돌무더기는 하나님께서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며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죄에 대한 공격을 물리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골 골짜기를 지나갈 때마다 아간의 신뢰를 기억하면서 자신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고 순종하는 백성으로 자기를 헌신하기를 그들은 다짐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며칠이 되지 않아서 2개의 돌 무더기가 그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기적적인 요단강 도하를 기념하기 위해서 세운 길갈의 돌 무더기고, 또 한 가지는 죄로 말미암아서 처참한 패배를 기억하는 이 아골 골짜기의 돌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조가 되는 이 2가지의 기념물은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됨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갈에 세운 돌 기념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인도하심에 대한 증거이고, 아골 골짜기에 세워진 이 돌무더기 돌무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그래서 아갈 골짜기는 이스라엘에게 또 우리에게 분명한 고통과 경고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는 우리는 기념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기억을 갖는 기념비도 있을 것이고, 때때로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고통을 기억하는 기념물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삶의 성공의 여부인지 실패의 여부인지를 우리는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통의 아골 골짜기가 그대로 고통의 의미만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골 골짜기는 고통의 골짜기였지만 그 후에 소망의 시작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 2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오늘 성경은 분명 고통의 아골의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바꿔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죄의 고통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은 그 고통의 자리가 참된 소망의 시작점이 또한 출발점이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골 골짜기라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시작점이 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중요하고 또 이 아골골짜기를 바라보면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아골골짜기도 이제는 소망의 문이 될 수 있고 아골골짜기도 소망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와 이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죄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죽으면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실패의 자리도 이 아골골짜기 같은 그 고통의 자리도 소망의 자리가 되고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고 죄에 대해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있는 그 고통의 자리를, 그 실패의 자리를 소망의 자리에 희망의 시작점으로 여러분 우리는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골골짜기도 소망의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범죄로 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이 잠시 멈춰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었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이 죄의 문제를 회복하고 다시 전쟁에 나아갔을 때 그들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아골골짜기의 실패를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곳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다시 그 모든 것을 회복할 때 우리의 이 영적인 전쟁은 완전히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승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왜 우리가 실패했는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그 고통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하신 곳은 바로 이 여리고 성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못하도록 금지령을 내리셨던 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신 성은 바로 이 여리고 성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성을 정복할 때 이런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아간이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그는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조급함이 범죄에 빠지게 합니다. 작은 욕심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을 낳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시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욕심이 많은 사람을 전쟁으로, 또한 그 공포로,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작은 죄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 자신도 사망에 빠지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아골골짜기의 비극을 바라보시면서 조급함으로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욕심 때문에 큰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참고 인내함으로 죄를 이기고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욕심을 물리치는 것을 시작으로 우리 앞에 있는 이 모든 사망의 문제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